싶은 일들이 있죠. 또 우리가 무엇인가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성취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다 성취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적은 것을 성취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자,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엄청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도 이뤄내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어려운, 그래서 인간으로는 풀 수도 없는, 그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을 가진 자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구원만큼은 어떤 노력으로 온 세상 70억 인구가 다 합쳐서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 구원입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돈으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합쳐도 못합니다. 온 인류를 합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사람도 70억 명이 노력하고 준비해도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는 쉽게 그냥 어떻게 쉽게 믿어요 해서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합쳐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는다고 할 때 그 농도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허접하게 쉽게 대충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좀 드리고 헌금을 좀 하고 헌신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자녀 처자식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서 다 버려진 자 아멘.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다 하지만 자신도 섰고 또 잘 모르는 채로 주님이 전부 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여지를 남겨서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었을 때는 여전히 주님보다는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이 있는 줄로 착각할 뿐입니다. 아멘. 없습니다. 구원이. 전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려서 은혜다 이렇게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려서 그냥 다 구원인 줄로 아는 것이지 그 은혜는 하나님의 당신의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것을 받기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나 다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만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동일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다른 곳에는 청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부자 간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직자였습니다.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온전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신앙의 그 모든 형태가 온전한 신앙생활입니까? 너 온전하고자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직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전제적으로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전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물질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가 있을 것이며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아직 정말 이 수준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예를 들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막대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훨씬 상식적이어야 되고, 아멘. 믿음도 있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열심히 있어야 되고, 더 성실을 해야 하며,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오늘 이 구원 관점에서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서보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직장 내려놓고 전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처자식과 함께 길거리 그냥 탁 예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자, 농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냉장고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선풍기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입은 옷 그대로, 두벌 옷 가지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다 놓고 다 정리해버리고, 정말 이제 다시는 다시 잡을 수 없도록 정리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가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정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딱 이렇게 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다 굶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오늘 저녁에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상관없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님이 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말씀 받기가 어렵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아멘. 제자들은 오늘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는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전제적으로. 또 이 말씀 듣고 정말 극단적으로 집에 가서 하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는데 사실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주님 따른 거 맞나요? 맞죠? 맞잖아요. 지금 그 말씀 하는 거거든요. 농도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또 태도를 결정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해서 주님, 믿음으로 걷다가 또 흔들리고 주님은 분명한데 왜 삶이 따라가지 못할까요? 고민하다가 다시 또 결정하기를 주님, 정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되어져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침에
그 중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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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맞죠? 이 말씀의 농도가 맞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 초신자이니까요. 그렇다고 쳐요.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3, 4세 때 모태신앙인데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한번 따라보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마음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해서 가족이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정말 길거리에 신탄진 사거리에 딱 둘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 그리고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살까요? 지금 전도할까요? 지금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대청 때만 가서 앉아 있을까요? 주님께 물으면서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혹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이라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멘. 오늘 말씀의 농도는 그 정도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낙원으로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듣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천국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별로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잠깐 12진주문 그리고 생명수 아멘 이 정도 이렇게 그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성 예루살렘 이 정도 기록하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가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었는데 각각 다른데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해의 영광도 각각 다르고 달의 영광도 각각 다르고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얼마나 다른지. 어떤 증인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좀 큰 집을 천국에서 봤더니 경부고속이 왕복 8차선인데 그 큰 집은 20차선이더래요. 집을 들어가는데 20차선이래요. 그런데 차선마다 온갖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간증이지만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가히 상상도 못할 영원한 나라가 천국인 것 맞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아멘. 그걸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각각 영광도 다르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글쎄 이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지옥 갈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있으나 혹시 갔을지라도 해의 영광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의 영광도 되지도 않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주실 것 사실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이 믿음으로 또 여전히 동일하게 갈 수는 없지. 그렇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같이 해볼까요?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지금 오신다면 주님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십니까? 전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습니까?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이렇게 달려가지만 주님 정말 오늘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모습을 보면서요. 주여 지금 오시면 안 될 것만 같아요. 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온전히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최근에 계속 되어졌어요. 그리고 태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보는 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분만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분만 아멘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에 또 말씀 앞에 한번 서보는 시간입니다.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 났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기로도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조그마한 여지만 들어와도 다 그것을 방해되는 것이기에 버리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내려놓았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번제와 같이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지켜보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심판이 일어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서 그 자리에 있을 여러분 자신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멘.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하고 거룩하신 하늘의 영광을 다 입으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을 것을 한 번만 더 그려보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현장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항상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는 현장에서도 핍박을 받는 현장에서도 선교 여행길에서도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실제되어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들은 여전히 계명을 지키며 쫓아갔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인맞은 자들이라고.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입에 거짓이 없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아멘. 아멘.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죽기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썩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백과 같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어제는 간증 시간이 주어져서 제가 사회를 하다가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혹시 간증을 하고 싶으면 나오셔서 하나님 앞인 줄 알고 결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도 말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꾸미지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무엇을 높이지도 말고 생명으로 전할 수 있는 간증만 짧게 하십시오 했더니 나오신 분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도 되는데 한 10분 정도 나와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간증 안 하면 자신의 막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간증 아니라고. 주님이 주신 것만 아멘. 그것만 딱 이야기하라고. 경외함으로. 그랬더니 사람도 많이 높이지 못하고 몇 말씀씩 하시고 한번 들어갔어요. 앞으로도 제가 사회하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제자들 염려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염려와 보통 교인들 세상 사람의 염려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다른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정도 이런 것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염려는 끝나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의 염려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으며 승천하심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묵상하는 가운데 2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호련히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비즈가산에서 요단 뜰을 바라보며 120세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단과 미가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지만 모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둘이 동일하게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눈 뜨십시오. 피곤해도 떠야 됩니다. 눈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매를 맞는 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변질되지 않더라고요. 잠시 세상으로 갔다가 명예를 쫓다가 물질을 쫓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냥 끝까지 달려가더라고요.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요즘에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온 지구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치사율이 90%라고 그래요. 90%예요. 걸리면 90%는 죽는다고 그래요. 초기에 바로 발견만 되면 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한 60% 정도는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현재 한 700명 정도가 사망했고 계속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어가는 지역에 치료해야 되는 지역에 의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켄턴 브렌틀리라고 하는 33살 되신 남자분이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감염이 된 거예요. 몸에 들어왔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또 부부가 들어간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부 가운데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들어가서 활동하는 가운데 부인이 걸렸어요. 의료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름이 낸시 나이트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다고 그래요. 이분들만 아니라 계속 감염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치액을 통해서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침을 통해서도 몸 접촉을 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런데도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선교사님들이 계시답니다. 그걸 알고 들어간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요. 복음신문에 나와 있어요. 기사를 보면서 그냥 왠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아멘. 정말 증인들 많네. 무서운 치사율 90%나 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그들 속에 예수 복음 들고 들어가서 아멘.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데 감염도 되는데 그걸 치료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님들 주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참 존귀하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이 계신 것 때문에도 주님이 다시 한번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죽음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고 저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그 한마디 말이 주님의 뜻입니까? 여전히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면서 나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라도 또 주님 바라보고 그릴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국을 정말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성경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일까?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 영광들도 있는 바로 그 나라가 어떤 곳일까?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다 약속하신 것이니까 죄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으니까 나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되 나도 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아닌 해 영광을 한번 나도 바라봐야지.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됐어요. 그렇지. 나도 해 영광을 한번 바라봐야지. 아멘. 영원한 그날에 주실 그 영광. 여러분 동일한 마음 주님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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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깨달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도를 결정했다면 그날까지 이렇게 달려가라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고하며 나가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냉수 한 그릇을 주고 아멘. 아멘. 나이 가진 전부를 함께 나누며 그렇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나를 만나면 그날에 내가 결단권 너희에게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운명을 거십시오. 아멘. 생명을 들으십시오. 그가 예수를 믿는 자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는 건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보좌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는 해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느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느님의 약속의 언약들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아멘. 언약을 주시고 아멘 아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갈수록 세상은 부패해 갑니다. 교회도 많이 타락해 갑니다. 거룩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라 아멘.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에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아멘.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정신토록 생활함이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이 말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어리석지 않게 살아서, 어떻게 잘 살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전도서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도 지었다.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못을 파서 호수를 만들고 이것을 가꾸는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노비를 샀고 아멘. 아멘. 많은 소떼와 양떼와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2장 8절은 은금을 많이 가졌고 보배를 쌓았고 놀이하는 남녀들도 두었고 내가 처도 있었지만 첩첩도 많이 두었다.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내가 생각해봐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고 내가 가장 지혜 있는 자이고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했고 아멘. 내가 했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나는 기뻐했고 내가 지금까지 애를 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결국 나에게는 복이 되었다. 아멘.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후에 본즉 말년이 되어서 인생을 회상하며 돌이켜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채로 세상의 모든 것을 예루살렘에 자기가 갖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가장 꼭대기에 앉아있는 바로 그때의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장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권력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있으면 나보라는 겁니다. 아멘. 나만큼 해본 자 나와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전도서 전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영화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알았다는 것이에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는 그 전도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얼마나 영원히 후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라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할 것이거든.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결국은 헛된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1000년을 갑절로 산다고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니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니 아멘. 아멘. 짐승은 땅으로 영원히 돌아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징벌에 속히 임하지 않네. 이 땅에서 내가 악한 일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판들이 일어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자들이 많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이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게 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에 모른다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젖짓과 같고 해중의 스승은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책만 해도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생명책이 있습니다. 또 기념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기념될 만한 사람을 하면 기념비를 세우죠. 그렇죠? 그와 같이 천국에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념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멘. 주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념책이 있대요. 거기다 기록한대요.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있대요. 기념책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기념할 만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념할 만한 일을 한 자를 기념한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아무 일이나 기념한다고 국가적으로 추앙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역사에 의해서, 주권자에 의해서 잘못된 기념도 줄 수 있으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에서 인정할 만한, 기념될 만한 그 일을 한 자를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멘. 행위책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책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셔서 2시간 전에 은혜롭게 달려갔다면 더 달려가시고, 아멘. 아멘.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태도를 바꾸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